나누겠습니다. 의무감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 이게 의무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 이게 의무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감은 사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의무감이 도리어 부족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감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책임감이 없는 경우, 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경우, 또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의 이 책임감이 없는 경우, 부모로서의 책임감, 남편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것, 이 의무감은 책임감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꿔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지,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의무감을 분명히 갖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것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참 좋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경우에는 좀 잘못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참 믿음 있다, 저 사람 참 영적이다 라고 말할 때 방언하고 또 천사의 말을 듣고 또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영적이다, 또 우리들이 방언하는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참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또 예언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예언 중에 한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가는 것도 예언의 일종이고, 또 한 개인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예언의 일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기는 믿음,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참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갖고 다 구제하고 나눠주는 선행을 베풀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 몸을 불사르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다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 사랑한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그 사람을 보는데,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방언하고 또 천사의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구제의 선한 행위를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참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열정적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믿음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보기도 하고 투시의 영을 갖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있다, 아, 저 사람 참 영적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그럼 교회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긋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신앙이 엉뚱한 대로 빠진 것입니다. 그럼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모든 방식의 핵심은 내 유익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 사람 참 너무 좋아. 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기본 바탕엔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 유익이라는 게 일부러 계산하지 않아도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지만 그를 향하여 이용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요, 교회 생활은 능력을, 또 어떤 믿음을, 예언을, 방언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많은 것들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배우면 큰일 납니다. 이것부터 배우면 교회 생활 완전히 망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신앙이라고 보는 것,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별로 덕이 안 된다. 참 저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겠다. 그것이 지나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것부터 신앙을 시작해서 그래요.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신앙을 해서 그래요. 그거 신앙생활 그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 5절, 고린도서 13장 4절,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그것은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자리에 좀 있어 보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말고 좀 어떤 한계도 좀 뛰어넘고 고비도 좀 넘어가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핵심, 뭐부터 교회 생활을 배울까요? 신앙은 뭐부터 배울까요? 오래 참고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이것부터 안 배우니까 누구 방언하는 거 보고 능력 행하는 거 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멋지게 하는 봉사하는 것 보고 이렇게 신앙을 배우니까 신앙이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래 참고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신앙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을 안 배웠다면 오늘부터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을 좀 멈춰 세워야 돼요. 더 가면 매우 위험해져요. 성경하고 자꾸 어긋나게 신앙을 가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오래 참고가 돼야지 룰 안에 들어가는데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일을 1000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음성이 있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내 열심을 갖고 하나님 만나겠다, 그거 어떻게 보면 다 잘못된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비 넘어가야 돼요.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 좀 뛰어넘어야 돼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좀 넘어서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온순하다, 약간 어리버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야생마의 피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노의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시지 아무것도 아니고 멍해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안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이 좋은 말로 열정인지 나쁜 말로 하면 분노거든요. 이게 분노심, 막 화가 있어요. 불처럼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잖아요. 주님이 딱 고삐를 잡아서 워 하면 서야 돼요. 끼리하신가? 이리하신가?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 막 가는 거예요. 워 하면 서야 돼요. 이 훈련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 생활을 배우는 거고요. 이게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고, 스톱,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다 딴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배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자기 본능으로, 자기의 충동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맨 처음에 오래 참다 보면 이 온유가 배워져요. 자,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된다고요?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옆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 좀 뭘 어떻게 하냐, 누가 뭘 어떻게 쓰임 받냐, 나는 또 어떠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 보인다 그래서 자기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맨 얘기는 자기 얘기만 하고, 우리 자기 얘기하지 말고 예수 얘기합시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맨 자기 얘기하고, 근데 그 자기 얘기도 뭐 자기가 뭐 이런 은사 받고 저런 능력을 해가고 뭐 이런 기적을 보고, 이거 좀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걸 무지하게 얘기하는데 오래 참지는 못해. 그걸 무지하게 얘기하는데 스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 그러는데 가기 싫대. 그냥 나는 여기서 좀 머물고 싶대. 이러면 이거 다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 보면 시기 질투가 나오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이런 얘기하고, 그럼 다 아닌 거예요. 이거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그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의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할 말 안 한 말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거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다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합니다. 근데 내 유익 구하지 않는 사랑의 훈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길어져도 오래 참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고가 배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부터 배우지 마십시오. 믿음부터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또한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 알고 잘못 배웠다면 오늘 이 밤에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널뛰입니다. 뭘 하는지 모르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맨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내 교회가 없어져요. 내 하나님이 없어져요. 내 주님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우리 올바르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변함없이 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충동도 죽여야 되고, 자기의 감정으로 올라오는 거, 자기 환경에 대한 어떤 도전들도 이기고,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의무감, 책임감을 갖고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인의 서약을 잘 지키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뿔딱지 난다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들을 의무감을 갖고 잘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뤄야 될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도한 의무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과도한 의무감은 성경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진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빚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 과도한 의무감, 이런 문제들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도 너무 행복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 빠지지도 않고 봉사도 너무 기쁨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럼 자매님, 형제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은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쓰신다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점점점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힘든 거예요. 이게 막 힘겨워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힘겨워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니까 자기만 일하는 것 같고 옆은 다 노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믿음이 먼저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놀고 있는데 뭔가 자기 혼자 지금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고 자기 혼자 희생하는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참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한 듯이 여기고 힘겨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이 힘이 들어요. 지쳤어요. 그래갖고 교회 쪽 가는 게 자꾸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져요.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도한 의무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급작스럽게. 근데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딸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리고 가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야지 딸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막 돈을 벌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러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막 그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꽉 돈 벌어서 빨리 이 딸을 제대로 키워야지, 이 생각만 있으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딸아이가 이상하다고. 뛰어가 보니까 그 딸아이가 다쳤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왜 말을 안 했니? 그때 그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바쁘잖아. 엄마 일하는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끌어안고 펑펑 운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뛰어다녔나. 그러고서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다시 깨닫고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가정에 대한 가정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 과도한 의무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 생활 속에서의 과도한 의무감, 이런 거예요. 이 과도한 의무감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소중한 거를 잃어버려요. 제일 처음에 나를 잃어버려요. 영적 좀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뭐 봉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긴 해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오래니까 가고, 지금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내 교회도 잃어버려요. 내 교회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내 주님도 잃어버려요. 내 신앙도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요, 열매도 없어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야 열매가 맺는데 이 과도한 의무감이 되면 항상 마음속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요. 그래서 사역 축제 때만 되면 내가 내려놓을 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려놔서 좀 자유해지자,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갔다 오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가 안 가는 거예요. 봄쯤에 멈추고 여름쯤에 멈추니까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기쁨도 없어요.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은혜도 없어요. 열심히는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뭔가 거칠어져 있으니까 원망도 불평도,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고요. 은혜가 없으니까 영광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없어요. 그리고 마귀한테 제일 취약해요. 이렇게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비가 찾아와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갑자기 마음이 이제서야 나를 인정하나 보다, 이렇게 또 훌러덩 넘어가고, 교회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 찾아와요. 형제님 우리 쪽으로 와서 성경 공부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가장 마귀에게 취약한 인생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의무감에 빠졌을까?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 신앙생활이 그런 건 아닌데 왜 의무감에 빠졌을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착한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는 말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갖고 사람 눈치 보고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지난주 주일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과도한 의무감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고행길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진 않는데 다 예배 시간이 너무 엄숙한 거예요. 꼭 장례식장 온 것처럼 다 옷도 까만색으로 주로 입고 막 시커멓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엄숙하고 막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 그래서 이제 즐거움은 나한테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즐거움은 버리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까딱 잘못하면. 왜냐하면 이 행복하다가 내가 또 신앙이 어긋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나는 천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볼 것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계속 갖도록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짐을 지고 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렇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맞아, 너 신앙생활 그렇게 십자가 지는 거야 라고 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큰 짐을 지고 있니? 너가 지금 셀을 위해서 큰 짐을 지고 있니? 가정 안에서 너가 무엇인가에 큰 짐을 지고 있니? 그래서 힘겹니? 내가 원하는 거는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 말이에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 맡기고 좀 쉬어. 너 마음에서부터 좀 쉬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잘못된 오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 아까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웃었어요. 뭐 설마.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요, 그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해지고 내가 너무 기뻐지는 것을 느낄 때 일종의 알지 못하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신앙생활 이거 바르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막 이렇게 막 즐기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뭔가 힘들어야지 신앙생활인 것 같고요. 교회 나올 때도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와야 뭐 영적인 사람인 것 같고 막 신앙생활 전도하다가도 침 한 번 얼굴에 뱉어야 할렐루야 오늘 뭔가 했어 이런 느낌 갖고 전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형제가 내가 어찌할꼬 너가 믿는 예수 나에게도 전해달라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무슨 일이야 그러고 막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일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에요. 너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 너 짐이 좀 무거운 거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과도한 희생 때문에 자기 자신 너무 행복하지 않거든.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님 날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정말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게 또 다른 명령이고 짐이고 고통이라고 여겨져요. 오늘 이게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못 깨닫고 그냥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의무감에 빠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또 과도한 의무감에 빠지게 만드는 길은요, 처음부터 과도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행복했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사람처럼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예배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던 거예요. 다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7별, 7교회 이렇게 7사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시험하여 거짓된 것 드러낸 것, 참고 또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또 잘 견뎌낸 것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너무 귀한 사랑으로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으로 시작했던 일이 사랑이 빠져나간 거예요. 사랑이 빠져나가고 나서 보니까 사랑이 기쁨도 감사도 다 데리고 나갔어요. 자기에게 남은 건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그냥 하고 있어요. 했던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지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너희가 책망할 게 있는데 너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시작을 했던 그 일이 어느 날 그 사랑이 없어지고 나니까 일만 남고 감사는 없고 그게 과도한 의무감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걸 놓자니 꼭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고 붙잡고 가자니 힘은 겹고 지금 이런 문제 속에 빠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무거운 짐이 되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던 오베데돔이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음에는 봉사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야 이거 좀 사역축제 할렐루야 이거 내려놓는 기회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음과 지나가면서의 나의 마음이 뭔가 바뀌어진 상태, 그게 과도한 의무감입니다. 그런 과도한 의무감이 든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선가 처음 사랑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야 돼요. 자, 어디서 떨어뜨렸을까요?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떨어뜨린 곳이 어딜까요? 첫 번째는요, 이유 없이 시작해서 그래요. 덩달아 시작해서 그래요.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그 분위기를 타서 나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달릴 때 자기 헤드라이트를 끄고 달려도 갈 수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빛도 있고 다른 차들의 어떤 그 헤드라이트도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느닷없이 어떤 지방도로 국도 같은 데 딱 들어가면 도로에 옆에 있는 불빛이 없어요.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하고 움직일 때는 됐었는데 느닷없이 혼자 남은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이 봉사한다 저 봉사한다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불은 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일을 시작했지? 자기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소망이 분명하게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좀 열려서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자리에 있는 거 우연히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나 혼자 일하고 주님은 나를 쓰시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어긋나서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아시는 계획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나요? 자기 기대하고 다를 때 그래요. 결혼하면 무지하게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 말도 막 하는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손에 물을 안 묻어요. 온몸이 물로 그냥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뭐 손 따질 필요도 없어요. 막 정신없는, 하루 종일 손에 물이 아니라 막 이게 주부습진 걸려서 덜덜덜 하고 그냥 이 생각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하러 왔나? 나 여기 가정주부로 왔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가정부로 왔나? 이게 구분도 안 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금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막 구분도 안 되고, 기대하고 너무 달라요. 자기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줘서 형통하게 만드시고, 또 막 그러면 뭐 주변에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막 그럴 줄 아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고 일을 왜 그 모양으로 하냐고 막 책망도 하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기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또 맡겨주신 가정이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대와 달라서 힘이 듭니까? 힘이 빠집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좀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생, 그것보다도 조금 더 어린 정도의 아이였을 때, 백화점에 가면 이제 우리가 지하에다 차를 대고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식구만 있으니까 둘하고 아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뭐 빵꾸빵꾸 눕고 좋아요. 근데 뭐 지하 4층에서부터 타면 3층, 2층, 1층 해갖고 우리가 만약에 지상 10층까지 올라가면, 그럼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콱콱 차는 거예요. 그러면 나야 키가 크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의 코가 다른 사람의 엉덩이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다가 어느 사람 거기서 뭐라도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 화생방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사람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이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손을 들고 저를 봐요. 이게 무슨 포즈냐면은 안아달라는 거예요. 안아서 올리면 주변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엉덩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 다 자기 나름대로 웃고 서 있는 거예요. 뭔가 대화하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으면, 우리의 수준이 낮으면 사는 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어느 순간 자꾸 마음이 무너졌거들랑 어떤 차원에서는 내가 수준이 낮나? 주님 나를 올려주세요. 아래 있을 때는 못 봐요.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보였어요. 거기 올라가니까 뭐였어요? 아들 죽이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최고의 복을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왜 나는 운명이 이럴까?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곤고할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랑도 감사도 기쁨도 잃어버렸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희 아이가 했던 것처럼 주께 손을 들고, 주님 나 좀 올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번쩍 들어서 올려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이 과도한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과도한 의무감이 돼서 신앙도 흔들리고 가정생활도 다 흔들렸다. 그걸 이제 셀장한테 상담을 해요. 그러면 99.9%의 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역을 잠깐 내려놔. 먼저 신앙부터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지. 잠깐 쉬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과도한 의무감에 대한 처방은요, 짐을 내려놔 이거예요. 두 번째 처방은 뭐냐면은 맨날 내려놓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꼭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 없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려놓지 말고 열심히 해. 그냥 울더라도 이거 짐은 지고 가야 돼.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과도한 의무감이 되었을 때는 두 가지 방식밖에 몰라요. 내려놔. 아니면 끝까지 그래도 지고 가. 수고 헛되지 않아. 사실은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도한 짐을 지거든,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회사든, 이 과도한 짐을 졌을 때 이제 그만 끝내, 헤어져 라고 하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 이제 그만 퇴직해, 교회 사역 이제 그만 내려놔, 이런 방식이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너 짐인 걸 지고 가야지 뭐.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방법들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도한 의무감의 짐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죠?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의무감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의무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의무감이 뭐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과도한이 문제예요. 이 과도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기름칠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돌아가면서 빠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뭘 해도 다 빠그라졌어요. 교회 생활도 다 빠그라졌어요.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기쁨이 상실한 거예요. 사랑이 상실한 거예요. 의무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린 자꾸 이 의무감이 지금 문제가 돼서 과도한 의무감이니까 의무감 통째로 내려놔 버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드는데 무조건 지고 가. 이것도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의무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게 문제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을 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다시 기쁨과 다시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가정생활에 너무 큰 짐입니까? 배우자가 너무 큰 짐입니까? 자녀가 너무 큰 짐입니까? 교회 생활에서 너무 큰 짐입니까? 회사 생활하는 게 지금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까? 주님의 방법은요, 그거 다시 기쁨으로 할 수 있어. 그거 다시 감사로, 첫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할 수 있어. 지금 문제는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게 문제야.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거 상상도 안 해본 거예요.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우리 가정에 무슨 기대를, 무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무슨 기쁨이 이미 다 종쳤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다시 될 수 있다고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편 100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금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 가정생활 넘치는 기쁨으로, 회사생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명에 터져내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는 말씀은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대로 실천이 되고 순종이 돼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왜 과도한 의무감이 됐어요? 아는 말씀인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기쁨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 기쁨이라는 말,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시고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 이런 교회 생활을 주시면서 내 삶에 이런 건강 속에 있는데도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주님 너무 가혹합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도한 의무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다 사용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분. 나는 그분의 것,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통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눈을 좀 더 들면 지금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 부모가, 이 자녀가 말하고 다스리는 그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내가 호덕호덕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난 주님의 것이에요. 난 주님의 보배입니다. 이게 진짜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아는 것으로는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이것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경험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한 분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분이 있었다 그래요. 장애인데 그 장애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기 마음속에는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 자체가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마음속에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던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분이 그래도 너무 귀한 일은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 말에 자기의 마음이 딱 단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 육신에 있는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는 본문이 자기 마음을 딱 단 거예요. 그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안질, 간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각한 안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계속 진물이 흐르는 안질.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도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간질, 그 좀 있으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애인인 그가, 그 사도 바울이 그 장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였어요? 내가 약해져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이 약해져서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딱 단 거예요. 이게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장애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내 장애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내게 믿음이 딱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자기에서 마음이 확 열려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내 삶의 이 장애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젊은 여자분이었었는데
몹쓸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유언도 하고 시름시름 앓고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마운 일은 예배드리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됐든지 간에 좋은 마음이면 더 좋겠지만 읽다가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날성 검과 같아서 내 마음을 부딪힙니다. 내 마음을 다 변화시켜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에서 부딪혔냐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그냥 딱 부딪힌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아니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나 같은 몸도. 근데 그게 한탄이 나온 게 아니고요, 거기서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이런 내게도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감사할 일이지, 찬송할 일이지.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병이 고쳐져야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병이 안 고쳐졌는데도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그 몸을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그 몸을 고쳐줬다 안 고쳐줬다는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조건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 병이 다 낫거나 아니면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뭔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탁 부딪히면서 마음에 있었던 어떤 막혀있는 것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반석같이 딱딱했던 게 지팡이로 쳤을 때 강수가 터져나온 것처럼 열려진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의 강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석처럼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부터 반석 같은 그 배가 탁 쳐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정말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딱 마음에 부딪히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을 줘서가 아니라 지금 그냥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공경에 빠져있고 힘들어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조차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시선이 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변태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막 기뻐하고 웃고 춤추고, 야 나는 너가 너무 울고 고통스러운 게 너무 행복해, 이러신 분 아니에요. 날 보고서 이렇게 웃고 계시고 날 보고서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있다면, 그렇죠 주님, 내가 모르는 주님의 일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하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진실하고 그건 달라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들을 보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고요. 사실은 두 번째가 아니라 이 첫 번째를 보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이것을 얻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감사하다 보면 그 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가고요. 감사하다 보면 날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뭔지 느껴지고요. 감사하다 보니까 날 향한 주님의 계획, 내가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진실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는 거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서 던져져서 빠졌잖아요. 그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무것도 모를 때, 칠흑 같은 고기 뱃속에 어둠이 있을 때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진실의 세계를 아는 방법, 그 문이 열리는 방법,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요, 감자가 느낄 감자예요. 한자로 보면 느낄 감자 아시나요? 느낄 감자. 사는 살해할 사자예요. 근데 이 살해할 사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원 변 옆에 쏠사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자를 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한자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나 본데, 이게 느낄 감, 그래서 말씀을 쏜다, 이게 살해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느낀 마음을 말로 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절대 마음으로만 되지 않아요. 제가 감사 안 해도 제 마음이 감사인 걸 아시죠?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감이에요. 감.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감감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런 감감이 아니에요. 감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거 아니라고요. 감사는 그래서 표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막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얘 막 그 말을 듣고 달려갔어요. 달려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난 거예요. 와,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 10명 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감기 걸렸다가 안수받고 나도 감사하는데, 이게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가 났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거기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되돌아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 오늘도 이제 마음 시리즈잖아요. 빚어주심.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도 마음이 있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만약에 정말 그거였다면 예수님이 이러실 거예요. 감사를 막 쫓아서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러실 거예요. 야, 이렇게 안 와도 돼. 나는 뭐 모를 것 같니? 나는 앉아서 천리 일어나면 말리야. 너가 그냥 감사한 마음 있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빨리 가라. 너 헛수고했다. 야, 빨리 가라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홉 어디니? 감사는요, 표현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표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홉 어디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감사를 표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 생각도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 누구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지평이 그에게 쫙 열린 거예요. 뭘로? 감사로. 여러분, 감사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알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반석에서 샘이 터져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게 막 빠그라지고 있던 톱니바퀴가 막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데, 감사하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현장이 그것에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감사할까?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아니, 그러면 또 감사가 과도한 의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아니잖아요. 억지로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는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진짜 감사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받은 복을 세워봐. 그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이 있는데 이 가사가 이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혹시 지금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지금 나를 흔들어 놔서 약한 마음이었는데 이게 막 낙심해 버렸습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냐고 내 신세 말하지 말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방법이라고요. 이렇게 감사하며 나가면 주님을 알 수 있고요, 주의 궁정에 들어가고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혹시 이렇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있는데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계속 짊어지고 나가고, 이럴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때 받은 복을 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이런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올해 한번 어떤 일이 생겼나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게 아니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있을 때, 십자가는 계속 내 짐이 무거워졌을 때 받은 복 세워라. 감사를 다시 만들어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막혔습니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무엇인가 과도한 의무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성 셀장들에게 감사 편지 써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한 명 빼놓고 다 보냈어요. 그 한 명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근데 말하기도 싫어요. 이제 말도 안 섞을 생각이에요, 이제. 근데 이게 왜 그걸 하라 그랬냐면은, 이번 주 주일날 주일 오후 셀레베 때 우리가 지금 45분 그 말씀 은혜 나누고 또 45분 공연팀 연습을 하잖아요. 이번 주는 30분 말씀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15분 동안 감사 편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거기다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그냥 느닷없이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1월 달에 뭐가 있었지? 2월 달에 뭐가 있어요? 달력을 넘어가면서 그걸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 주변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아멘이십니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세는 거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있구나. 그 감사하며 나가면 주님 앞에 들어갈 궁정의 문이 열리고요.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있는 반석같이 답답했던 게 지팡이로 딱 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처럼 터져나와요.
우리 안에는 이미 기쁨의 용수 숨치는 이 강이 있어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터뜨려 줘야 돼요. 근데 이 터뜨려 주는 방법, 내가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 편지 쓰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그냥 때 되면 또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뭘 생각해요? 감사한 뭐가 있었지 생각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또 간증하고, 공연팀에 그래서 공연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다른 데 가서 막 간증하고 기뻐하고 전도하고, 이걸 해보시라고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과도한 의무감에서 해방돼서 기름 없이 어그짝 돌던 이 톱니바퀴가 싹 소리 없이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가 받은 복이 뭐지?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요. 주님, 나를 좀 올려주세요. 내 시야가 너무 밑에 있어요. 주님이 보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짐에서도 다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